오늘 가정주일인데, 원래 오늘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빠지기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미리 개수도 마치고 비용까지 지불했는데 너무 빠지면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주를 좀 미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피자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오늘 짜장을 주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가정주일인데 혹시 못 타고 가실 분만 한번 손으로 표해주세요. 혹시 못 타고 가실 분? 네, 두 분? 두 분. 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도 되고. 우리 뒤에 오늘 방문하신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오늘 피자 파티 했어도 됐겠네요. 오늘 짜장은 저희가 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가정의 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일컬어지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1일은 입양의 날,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22일은 부부의 날. 이 중에 어느 한 주일을 선택하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부부, 신앙의 부모,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일을 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이라서 축하하고 부모님이니까 효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부부, 신앙의 부모, 신앙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일이다. 어렸을 적 유아 세례를 우리 애가 받게 할 때, 헌화식을 하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 있죠? 또 어린이로서 또 성장하면서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라보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주일이 바로 가정주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대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가다듬고 또 부모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까, 또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될까, 또 형제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를 잘 생각하는 그런 가정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덧붙이기를 이날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날임과 동시에 입양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위탁 가정, 홈스쿨 가정 등 특수한 가정이나 위기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가정들의 믿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일은 각 가정을 축복하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한 혈육이 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가정주일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풍요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얼어붙은 현실에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감사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오는 것이 어쩌면 더 슬픔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사업이 망했는데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앞에 과일 곡식이 잔뜩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런 마음들이 더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이 과연 행복하십니까? 5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건강한 가정, 모양을 갖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5월을 맞이하십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5월이 안 왔으면, 차라리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안 왔으면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부부의 날도 없었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이라고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입은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 모든 것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했는데요. 평소라면 괜찮다가도 이 가정의 날이라서 상대적으로 더 가슴이 아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주일에 감사와 소망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은 똑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개인이건 공동체건 하나님께 부르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는 성도들이 줄 서서 그리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가면서 이것을 마치 군인이 행진고승곡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들이 짧지만 여러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33편이 바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역시 다윗은 앞에서도 우리 지난주 전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자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 부르는 걸 즐겨하는 자, 그래서 거룩하다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사람. 이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종에서도 여러 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4편을 지었고 솔로몬이 1편을 지었고요. 나머지는 10편은 저자가 누군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한번 봐라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2가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과 같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임직식에서 아론의 머리에 기름, 관유라고 했죠. 이 기름물 붓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충분히 부어서 이제 뿔했죠. 뿔 안에다가 그걸 담아서 붓게 되는데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옷에 그리고 옷깃까지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온몸을 적시는 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복이 위에서 아래로 충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슬도 마찬가지로 기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슬이라는 것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려지는 거죠. 이슬과 비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무슨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고지대에 눈이 쌓여 있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2770m.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근데 이 산은 늘 눈이 쌓여 있고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 눈이 녹아서 흐르고 그리고 땅 속에 스며 있다가 그리고 아래쪽에서 용천수처럼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파니아스 그 신전 근처를 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와, 이 갈릴리 지역에 정말 이렇게 물이 콸콸 나옵니다. 숲도 우거져 있고 물이 정말 엄청나게 맑고 많이 나오고 깨끗하죠. 이런 물들이 거기서 흘러나와요. 이게 헐몬살에 위에 내렸던 물이 스며서 아래에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물줄기가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까지 흐르게 되죠.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은혜가 아래까지 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으신 거룩한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 발끝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내리신 이슬이 흘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까지 이어지는 것과 같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인가? 누구와의 연합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저는 군에 가기 전에 군 생활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희 집에서 제일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휴일이라도 휴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면회를 오실 수 없는데 애초에 서로 서운해하지 않도록 면회 올 꿈도 꾸지 않고 저도 면회 오실 목사님 기대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는 자대 배치를 받으면 바로 위 선임병과 사이가 좋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윗사람 중에서 나와 군생활을 가장 오래 해야 되는 사람과 제일 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막사 시설이 좋기를 구했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이고 기름 보일러가 있어서 샤워장에 온수가 나오고 세탁기도 있는 그런 막사여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막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훈련소는 논산에서 나왔는데 자대는 강원도 화천 중부전선 민통선에 거기에서 군생활을 했고 바로 위 선임병과 아주 친하게 잘 지냈고요. 막사 역시 당시의 최신식이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해주셨구나. 자, 그러면 시설이 좋다고 해서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요. 제가 있던 당시의 막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김사원 집사님은 어떤 막사에서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빼치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았지만 그러나 꼭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냄새 풀풀 나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습하고 찌들어 있고 표정이 다 굳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볼 때 다윗은 이미 충분히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해야만 했던 그런 오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그냥 3, 4, 5 이렇게 도망 다니지 않았어요. 몇백 명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이 도망 다니는, 그러니 숨을 곳이 별로 없죠. 물론 유대 강화가 굉장히 척박하고 숨을 굴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좁은 동굴에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니까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냄새난 채로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정말 긴장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다윗의 찬양의 대부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의 기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게 아름답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상자도 많았을 거고요.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또 그 안에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을 믿고 따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하들 간에도 티격태격했을 것이고 그 안에 친다윗파 그리고 지난주일 말씀에 나눴던 친요압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활동할 때는 다윗의 부하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늘 선하고 늘 아름답고 늘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을까요? 12제자가 과연 늘 평안했을까요? 그들이 늘 화목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12명을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가운데 날이 밝아서 너 이렇게 지명한 12명인데 그 12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요,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열심당원이 2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거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굳은 그런 못 배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유다 출신 아주 똑똑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있어도 학벌을 이야기하고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뭐 하고 있는지 이걸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3년이나 공생애를 했으니 그 연합과 그 동거도 그리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12명만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12명 외에 12명의 제자급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도 좋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이 12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함께 보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임도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결코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야기해요. 그 냄새나고 힘들고 갈등 있고 어려운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함께 어찌됐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향해 걸어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연합과 동거는 또 어떤가요? 겉보기에는 갈등의 냄새, 상처의 냄새, 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탁탁한 먼지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여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세밀한 부분까지 모르잖아요.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어떤지, 형제 간의 우애가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물론 알고 있는 영역들도 있지만 모르는 영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본문을 선택할 때, 용어를 사용할 때,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분명히 아무개 권사님은 상처받으실 수 있다. 물론 교인이 많으면 함께 묻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게 있죠. 가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으로 한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연합과 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마치 이슬이 흘러서 시온성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지게 될 때, 겉보기에는 불편해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분명히 갈등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방향을 놓고 걸어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슬을 부어주셔서 후대까지 구석구석 흘러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아니고 복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곳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명령하셔서 내려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집은 복 네가 가야 돼. 그 집은 그냥 부어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고요. 이미 떠나보낸 영혼들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영생은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나 경험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뭔가요? 아직 안 왔지만 또 이미 임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을 오늘날 누리는 거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놓은 사람은 아직 내가 입학을 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은 이미 합격한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죠.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그 영생의 생명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요. 평안과 안식이 있고요. 당당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티켓을 끊었으니까 굳이 줄을 쭉 서가면서 내 앞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마다 다른 구성원이고 사연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가정 안에 혹시라도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갈등이 봉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중보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육으로서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수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의 소식이 있으면 진짜 내 부모처럼 아파해야 합니다. 진짜 내 아이 문제처럼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처럼 기도하고 또 애통하고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다치신 것처럼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시험 기간이면 내 새끼처럼 정말 기도하고 조마조마하고 함께 격려해줘야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데 이 안에도 아직도 서로 간에 조금 사이가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싸워서라기보다는 서로 잘 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해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해 주신다면 그 영생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언제나 자부심 있고 당당하고 또 기쁘고 미래가 기대되고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 반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그 목회자 모임 가면은 지금도 물어보세요. 또 힘들지 않아? 또 괜찮아? 지금도 물어보세요. 아직 2년 반이나 됐는데. 그러면 변론하기 바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그 전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비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 헌금을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우리 선교 헌금 또 따로 저축이 따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교회에 우리가 30만 원씩을 보내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물론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조용히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당함이 있어요. 우리도 받는 교회지만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자부심이 있으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너무 아름답다. 지난주에 주중에 이렇게 사막산 케이블카를 타고 왔는데 못 가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너무 잘 다녀왔어요.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잘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이슬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아서 작은 가정 여러분의 각 개인, 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교회에 오는 길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주일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좋은 것만 아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가정의 화목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신앙을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또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그래도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이슬로 부어주신다고 또 명령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